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사안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주제들, 이런 노년, 또 죽음, 또 가치, 환경, 교육 등등을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고난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또 큰 문제이지만, 주제이지만 또 성경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살펴봄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요. 고난이 도처에 깔려 있고 널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그 어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또 사업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병원에서 가족이 힘들어하고, 또 청년들은 직장 문제로 괴로워하는 등등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또 풍요와 번영의 시대라고 하지만 어쩌면 고난의 총량은 더 늘어난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늘 뉴스에서 지표들을 듣습니다.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늘었고, 몇 명이 사망했고 등등의 지표를 듣습니다만, 그 통계 지표와 또 치수 속에 담긴 그 사람들의 각각의 고통의 실상과 무게는 얼마나 정말 클지 지표로 표시할 수 없는 절절한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만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언제 한번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한 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제가 만나서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세상에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셔요. 그 한마디가 참 제게는 깊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세상을 조금만 눈만 돌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고난이 참 보편적인데, 이런 고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이런 보편적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이른바 참사라고 부를 정말 끔찍한 고난도 있기도 하고, 또 육체적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아픔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여러 형태의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을 가지고 고난의 종류를 조금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매일 새끼를 먹지 못했던 가난한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그 시대의 어떤 지배계층의 그 악함 때문에, 사실 타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 또 다윗처럼 그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범죄라고 하는 자기 잘못 때문에 큰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바울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남다른 그 선함, 또 특별한 용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의로 인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등등 정말 고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고난 중에 하나를 겪을 후보자일 수도 있는, 지금은 이 고난을 3인칭의 누군가의 이야기로 듣지만 우리의 2인칭의 이야기로 1인칭으로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고난은 워낙 좀 보편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 고난을 풀어갔던 아주 오래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고난을 인과율, 이른바 인과응보라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방식입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뭔가 원인이 있겠지. 그 원인을 내 과거에서 찾고 또 어떤 타인의 잘못에서 찾고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아내므로 고난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과론적 고난 이해가 가장 이제 일반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찾으면 후회도 하고 자기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서 찾으면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또 그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는 정말 이 생의 고난을 전생의 죄에서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찾아갔던 그 세 명의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갔는데 그들이 고난을 보는 시각은 인과응보라는 틀에 딱 갇혀서 욥 당신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의 고난을 보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사실 그 불교 힌두교의 그 카르마라든지 업보, 윤회사상은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 고난 이해가 교리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이 고난을 어떤 죄의 징벌로 보는 굉장히 엄격한 정의 개념은 아주 강한데 이 개념 속에 자비라든지 용서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이건 뭔가 하여튼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진 걸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고난당하는 내 자신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풀려고 할 때 이 고난의 답을 어떤 과거의 잘못에서 찾는 것을 더 넘어서 이 행복을 욕구하는 욕망 자체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또 그 욕망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해결책도 있습니다. 즉 욕망이 고난의 궁극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일종의 마음 공부가 이 고난의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종교적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다르게 먹는 이런 마음 조절의 방식을 좀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에 관한 공부라고 그럴까요? 훈련이 가장 이렇게 집약된 것이 불교의 사성제인데, 그 첫 번째는 삶은 고통이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욕구와 갈망이다. 세 번째, 갈망을 없애야 고통이 끝난다. 그 갈망과 욕구를 끝내고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8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행활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챙기고 바르게 명상하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런 방식으로의 고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답이라고 할까요? 방법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을 쭉 많이 가르쳤고, 이슬람만 해도 알라의 뜻으로 가능한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는 이런 방식도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이런 고전적인 해답보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지금의 최대한 즐거움과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인 세상에서 이 목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반드시 치워야 될 장애물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거나 목적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연하게 닥쳐온 불행이다. 그러니 의학적 방법이든 심리학적 방법이든 뭐를 사용해서 제거하거나 관리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면서 어떻게든 고난이 적게 되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의 해결책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 딱히 옳다 그러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래된 방법이든 최근 방법이든 간에 이제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고난이란 문제를 다르게 보게 하는 성경의 각도는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라고 하는가? 이런 점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좀 여러 가지의 몇 견해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경우는 이제 고난이란 현실을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처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피부로 겪는 생생한 현실이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고난을 만들어낸 원인이 욕구 자체가 아니고 사실 그 욕구의 방향이 변형된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트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욕망을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 욕망의 참 대상,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고난의 문제를 푸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그 의미 없이 찾아든 우연한 불행이 아니고 또 고난은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죠.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한데 한 가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는 이제 고난을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은 말하자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원리가 삶의 각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정말 이 세상은 전부 인과응보를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과응보라는 법칙으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잠언과 다른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거 바로 욥기이기도 하고 전도서입니다. 그 욥기와 전도서는 바로 이런 우리 하나의 틀로만 볼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떤 하나의 각도로 일반화시키지 않고 고난을 보게 해 줍니다. 또 이제 그 한 예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얻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바로 질문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바로 그 누군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라는 결과가 왔다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보도록 그렇게 생각이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과거의 원인으로부터만 보려고 하는 한 시선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고난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봐야 보이는, 풀리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미래의 목적으로부터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그런 고난도 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선으로만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징벌성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마치 군인이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아서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미래의 목적을 위한 훈련성 고난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야만 고난의 답이 온다.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 고난의 현실을 다룰 때 고난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만,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사실 사람이 겪는 다양한 고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는 이 말은 성경은 고난을 보지만 사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수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환자의 고통을 보지만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통받는 환자를 보지는 잘 못해요. 그 환자의 어떤 과거의 삶이나 또 습성이나 심령적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겪는 고난도 보지만 고난받는 각각의 개인을 살펴본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고난에 관해서 주는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교훈을 주고 방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방식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높은 곳 고난이 없는 고난이 면제된 그 하늘에 계시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은 고난 바깥에 있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 바깥에 있으신 분이 고난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몰고 가다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불이 붙어 있었는데 바로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이 떨기나무는 지금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이지만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고난당하고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잘 만들어진 어떤 신전에 계시지 않고 애굽에서 정말 떨기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비참해져 버린 그런 그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를 애굽 땅에 보내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고난받는 현실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애송하는 시편 23편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이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엄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양이 빠진 골짜기에 같이 찾아 내려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목자가 건져내시는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가 위는 둥글고 밑은 일자형이 되어 있는데 그 둥근 지팡이의 한 끝으로 양을 건져 올리고 또 곧바른 막대기로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 함께 내려가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23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썼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잘 듣지 못하는 그 필요한 메시지를 고난을 통해서 소리쳐야 알게 되므로, 소리치게 함으로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함으로 그를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다니엘서 본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정한 검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이 죄목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불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그냥 던짐을 받았는데 그 풀무불을 지켜보던 왕이 보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해요.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이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가지고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긋고 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긋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긋고 있던 또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난의 풀무불을 걸었던 세 사람이 건짐을 받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 종종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 내가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 통과할 때 그 가운데 한 분이 함께 서서 통과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은 내가 이야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본인은 고난과 무관한 곳에 있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도록 힘을 주는 분이 아닌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인데,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고난받는 인간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 내재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고난을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매우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겪는 각각의 사람을 주목하신다. 형편을 주목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더 넘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이 그것을 들으면 신이 전혀 불변의 존재인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도 안 되게 생각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의 하나님의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골짜기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노래했던 고난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신약에 가면 그 하나님이 자신이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함께 걸었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이 세 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함께 걸었던 한 사람은 계속 풀무불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신약에 와서 이 한 분이 가장 잔인한 풀무불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골고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잔인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을 때 또 다른 한 명이 찾아와서 함께 걸어줬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는 정말 홀로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 진노의 풀무불 속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때도 아무도 같이 있어주지 않는 상태로 정말 홀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되셨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죄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셨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아니 자신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몇 가지 대안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고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방에 고난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인과율로 이해합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하자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고난의 문제는 딱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앞에서 절규도 하고 분노도 하고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더 염세적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은 나의 고난도 아시지만 고난당하는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생기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아뢰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는 시편만 해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욥기 경우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분노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도 답을 찾기가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런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주는 하나의 답인데, 근데 그 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 답이 뭐냐? 사실 고난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주는 어쩌면 최종적인 답, 그것은 이론적 설명도 아니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교훈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아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나도 고통을 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고난의 시간을 이제 통과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결국 내 고난의 길에 함께 걸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한 깊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통은 절대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은 나를 건불처럼 정말 태워버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를 아시고 통과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신,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검 같은 모습으로 빚어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 성경에 주신 이 말씀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아니 고난 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